오늘 말씀은 그물 비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영원한 처소로서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 이 땅에 이미 도래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우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고기를 그물에 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때가 되어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하게 되면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지게 될 것이고 악인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지만 아직 선과 악이 종말론적으로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가라지 비유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서 함께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원수가 등장하지만 그물 비유에서는 원수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밭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을 세상이라고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물 비유에서 세상은 바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계속 모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물 비유에서 그물 안과 그물 밖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물 밖은 여전히 벌어진 세상입니다. 그물 안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물 안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물이 여전히 바닷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물 안이나 그물 밖이나 똑같은 바닷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물이라는 경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닷물 속에 있습니다. 물 밖에 그물 밖에 있는
다른 물고기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어려운 것은 교회 안에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형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말합니다. 유형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유형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나쁜 물고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쁜 물고기인지 누가 좋은 물고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버림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하시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 가라지와 곡식을 세상에서 골라내어 심판하시지만 그물 비유에서는 그물 안에 있는 그 물고기를 골라내어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 중에서도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누가 좋은 물고기인지 누가 나쁜 물고기인지 찾아내어 나쁜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로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정말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근신하며
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근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